우리 산상수훈 중 팔복의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7번째 복입니다. 본문으로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한 번 더 하시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본다면 중간중간 의미 있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313년 우리가 밀란 칙령이라고 하는 걸 아실 거예요. 나름대로 로마에 있어서 기독교가 이제 공인화되어지는, 국교가 아니고 공인화되어지는, 그리고 590년 빼놓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을 1517년 10월 30일로 이렇게 봅니다. 그 중간에 한 사건이 있고 그 사건으로부터 1517년 종교개혁까지를 기독교의 암흑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사실 암흑기라고 말하지만 외형적으로는 되게 이렇게 컸을 때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암흑기입니다. 그럼 중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학교 때 좀 배웠어요. 그러니까 모슬렘의 서진입니다. 사라센 제국이 점점 이렇게 세력을 넓혀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나름대로 그 가운데서 예루살렘이 점령되어지고 그리고 소아시아 7교회가 점령되어집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쪽을 기독교 성지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갈 수가 없게 돼요. 그때 교황이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 교황이 우르반 2세였었는데 이걸 그냥 냅둬서는 안 되겠다. 기독교인들이 봉기를 일으켜서 이것을 다시금 재탈원해야 되겠다 해서 일어난 하나의 운동이 십자군 운동이다 이렇게 봅니다. 학교에서 배울 때는 8차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야기하지만 엄밀히 본다면 10차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1096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십자군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시작했는지 설명 들으셨고 또 익히 알고 계신 내용들일 거예요. 그런데 점점 횟수가 거듭되면서 그 온전한 정신이 훼손되어지고 또 지원하는 사람들도 적어지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르반 2세 같은 경우는 이 십자군 운동을 할 때 지원하는 숫자가 적으니까 어떤 사람들을 군인에 포함을 시켰냐면 죄수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 법적으로 해결받아야 될 사람들. 예를 들어서 지금도 미국 같은 경우를 이렇게 본다면 그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 파병을 하잖아요. 특별히 중동 같은 데 파병을 하려고 그러면 거기 누가 가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나 거기 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러이러한 혜택을 준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자원해서 이라크라든가 또 파키스탄이라든가 그 옆에 이런 나라들 가는 거거든요. 이 당시도 똑같았어요. 근데 죄인들이 십자군이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큰 대의에 휩싸여서 가니까 이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는 어떻게 했겠어요? 옳지 못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사실 파견하기 전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이 죄인인데 죄수인데 이 전쟁에 참여하면 너희의 죄가 다 없어지게 될 거다. 그리고 또한 너희들이 그곳에 가서 얻는 노획물들을 다 너희들이 갖게 될 거다. 이러니까 해결받고 싶은 사람들이 또 나름대로 욕심 있는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십자군이라고 하는 너무도 이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가다 보니까 횟수가 거듭될수록 우리가 어떤 일에든지 공과가 있습니다만 공적인 것만 드러나지 아니하고 이 과, 옳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십자군들이 지나간 그곳에 원성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십자군이 아니라 약탈자라고 하는 말을 듣게 돼요. 이건 십자군이 아니라 파괴자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때의 상처가 중동 지역에 지금까지 남아 있어요. 그래서 뭔 일만 있으면 십자군과의 대결이다, 전쟁이다 이런 식의 나름대로의 양비론을 갖고 대드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십자군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의도에서 조직되어졌고 파송되어졌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지원하는 사람도 적게 되면서 이런 옳지 못한 사람들이 동참하게 될 때 그 전쟁의 의미가 훼손되게 됩니다. 그때 나름대로 조용하게 평화에 촛불을 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른 데를 점령하고 노력하고 빼앗는 것으로 십자군 운동이 이루어지면 안 되겠다. 그 사람이 아시스의 성자 프란체스입니다. 이태리식으로 말하면 프란체스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양반이 나름대로 자기의 바램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시로써 글을 적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습이 되면 좋겠어요. 십자군이 약탈자가 아니고 십자군이 점령군이 아니라 십자군이 파괴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러한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를 썼는데 나중에 그 시에 사람들이 곡을 붙여서 지금 영상으로 보게 될 이 노래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좀 보여줄까요?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 상황 속에서 이 노랫말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는 이 노랫말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절실히 요구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종종 선교사님들로부터 나의 사역의 현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나의 사역의 현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진 몇 컷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그래요.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지금 구분이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탄 거예요. 회교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저렇게 한 거예요. 또 다른 사진 3장 보여주실래요? 이건 그냥 전쟁으로 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집 아이들을 이렇게 한 겁니다. 이 사진을 저한테 준 친구는 믿을 만한 친구예요. 저한테 기도를 부탁했으니까 지금도 저렇게 십자가에 달아서 또 한 장 또 있죠.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그래서 요즘 제가 하는 그 프로그램 중에서 CBM 뉴스라고 하는 기독교 방송인데 전 세계에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상황적 대처를 하고 있는가 하는 뉴스 보도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야 정말 전 세계 곳곳에서 피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로구나 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즉슨 지금도 우리에게는 이 아시스의 성자 프란체스코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절실히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남북의 관계도 더더욱 그렇지 않나 싶어요. 얼마 전 아시안 게임 때 북에서 고위층 뭐 3분이 이렇게 내려오셔가지고 야 이게 좀 뭐가 좀 되는 것 같구나. 우리나라 언론들도 뭐 대서 특필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보도하고. 그런데 웬걸 며칠 있다가 다시금 서해 공해상에서 그쪽의 군함과 우리의 군함이 서로 대치되는 이러한 모습들. 아니 적어도 주권 국가의 함대가 두 동강이 난다는 게 이해가 돼요. 적어도 주권 국가가 말이죠. 적어도 뭐 조그만 나라고 말이죠. 힘도 없고 그런 나라는 몰라요. 적어도 우리나라가 말이죠. 보통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런 국토에다가
포탄이 퍼부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여러분 그냥 예사롭게 받아들여지세요. 이런 것들은 어떤 물리적인 것들이라고 한다면 정신적인 분쟁들이 지금도 우리 사회 속에,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에게 더더욱 요구되는 것은 오늘 성경의 주제인 평화입니다. 화평입니다. 안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 인사를 좀 하자고 했던 거예요.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후 부활하셨어요. 이제 이렇게 상황이 전개되어지자 제자들은 혹시 우리도 저를 따르는 이들이었으니까 너도 그놈들 아니냐 이래가지고 잡아다가 적고를 만들까봐 제자들이 흩어졌어요. 그러다가 조금 숨을 고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연락을 해서 한 곳에 모이게 됩니다. 모였을 때 먼저 가졌던 두려움이 가시지가 않았어요. 이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당하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안에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은 시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문을 여시지 않은 상태에서 제자들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지금 제자들은 떨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혹시 자기의 선생처럼 자기들도 당할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 뭐라고 인사하시죠? 여러 곳에 그런 인사말이 있습니다만 누가복음 24장 36절의 인사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봐봐요.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뭐라고 하십니까?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시니. 한 번 더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시니. 여러분 이 평강이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평강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절실하지 않나요? 밤새 안녕이라고 하는 말이 지금도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인사 아닌가요? 그러한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것은 평화입니다. 화평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앞서서 보셨던 그러한 사진 속의 상황들이 지속될까요? 십자군 전쟁에 대한 설명 그 가운데 이런 노랫말이 나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설명을 드렸는데 그 상황이 지속될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 평화가, 그 화평이 지금도 우리를 지배하기를 소망하는 거죠. 이것을 체험하기만 한다면 제자들이 그 두려움을 이겨냈어요. 이것을 체험하기만 한다면 제자들이 그 어려움들을 뛰어넘을 수가 있었어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그 화평의 주님, 평화의 주님을 우리가 더 깊이 만나고 그분을 누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는 거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말씀을 갖고 오늘 여러분과 설교의 주제로 나누게 되는데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들이 좀 접근해 가고 싶어요. 먼저는 우리가 화평이라는 말을 알아요. 그 단어적 의미를 알고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좀 더 의미 있는 화평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고요. 또 하나, 왜 우리가 이러한 화평을 가져야 되느냐, 화평이 있어야 될 이유,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성경적 의미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좀 접근해 가면서 결론을 이렇게 지어보려고 그러죠. 어떻게 하면 그와 같은 평화, 화평, 안식, 이 샬롬이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과 좀 나눠보려고 그럽니다. 무엇이 화평일까요?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를 여러분들이 하셨고 또 그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에리에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저 간단하게 갈등, 간단하게 싸움 이런 것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화평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단순한 갈등, 단순한 싸움이 완전히 물러가는, 말 그대로 전인격적인 모든 변화가 나타나는 그런 의미의 화평, 평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 한 군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면서 1차적으로 화평이라고 하는 게 뭐고, 그리고 좀 더 깊숙한 의미의
화평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레위기서 26장으로 여러분들을 모실게요. 거기에 보면 아마 하나님의 사람들이 질문을 던졌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지형과 나타나 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보냈다, 너희들을 이곳에서 해방시키려 한다, 이러니까 알도 못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그 말이 솔깃했던 것은 당시 이 백성들이 바로 왕의 학종 속에 있었기 때문에 누구나 좀 우리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때 모세가 앞장서서 그러한 백성들에게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바로는 말을 안 듣죠. 하나님의 역사로 10가지 재앙이 바로 앞에 내리게 되니 바로도 어찌할 수가 없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그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허다한 잡족들이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섞여서 나오게 돼요. 나가면 좋을 줄 알았어요. 나가면 이 학정에서 해방되니까 모든 것이 다 만사오케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 고생고생이 그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먼저는 홍해바다가, 그리고 걷다 보니 목말랐는데 마실 물이 없었어요. 먹을 것도 없었어요. 잠자리도 부족했어요. 그래서 노골적으로 모세에게 질문합니다. 당신 우리 속인 거 아니야? 이거 사기 아니야? 아니, 먼저 살던 곳이 훨씬 더 먹을 거 많아. 먼저 살던 곳이 훨씬 더 안락한 잠자리야. 우리를 구원한다며? 아니 그래 데리고 와서 그래 이 꼴이야? 우리 고기 먹고 싶어? 우리 다른 것도 먹고 싶어? 해결해 줘. 이러한 질문 앞에 모세도 하나님께 여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런 질문을 받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질문 앞에 제가 할 수 있는 답은 뭐예요? 이러한 질문들이 주어질 때 아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걱정 마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보호할 거란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도와줄 거란다, 그러면서 진짜 나와 함께하는 것이 샬롬이란다. 애굽에 혹시 먹을 것들이 있었다고, 잠자리가 괜찮았다고, 일자리가 보장됐다고, 천만의 말씀, 그것이 샬롬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이끌어가는 이것이 샬롬이 될 것이다. 근데 하나님, 내가 뭐라고 설명해요? 가르쳐 주세요. 그 가르쳐 준 하나의 성경이 레위기 26장이에요. 그 26장 3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우시겠다는 내용인데 그중 6절이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같이 한번 읽어봐 볼게요. 같이 봐보세요. 시작.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가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어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요거 그대로 놔둬볼래요? 여러분, 세 가지 복이에요. 첫째는 뭐예요?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눕는다고 하는 것은 흔한 말로 무장해제잖아요. 잠들었는데 도둑이 온들, 누가 침입한들 제대로 알 수 있어요? 무방비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태에서도 너에게 샬롬을 허락하겠다, 평화를 허락하겠다. 어떻게? 두려워할 자가 없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영적으로 불강력적인 은혜로 도우시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불말과 불병거와 불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겠다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요? 그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떠한 보호예요?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없애버리겠다. 그러면 사나운 짐승이 그 땅에서 없어진다고 하는 게 무슨 샬롬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역사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베두인이다 이리 말을 해요. 지금도 베두인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 베두인들은 뭐 가족 단위로, 그렇지 않다면 뭐 한 두세 가정이 이렇게 짝을 이루어 가지고 목축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풀을 먹이다가 없어지면 다른 곳으로 가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자기들이 밤에 쉴 때 나타나는 짐승들이었어요. 그 짐승들이, 그래서 다윗과 같은 경우도 목동으로 있을 때 어떤 짐승들이 자기에게 밤에 다가왔냐면 늑대는 약과예요. 뭐예요? 곰 또는
사자가, 그래서 곰과 사자와 맞서서 싸웠던 다윗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꼼짝 못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샬롬 아닌가요? 샬롬. 더불어서 세 번째 복이 뭐냐면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하게끔 해주시겠다. 여기서 칼이 두루 행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전쟁입니다. 전쟁은 어느 틈엔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론이 샬롬 아니에요? 이론이 평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단순하게 그것만 말하지 않아요. 12절로 가봐요. 레위기 26장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보죠.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행하여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행하여라고 하는 말을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신약성경에 그런 의미의 단어가 뭐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죠. 근데 그 임마누엘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는 임마누엘이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이 되는데 임마누엘 하심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너 이거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선포해라. 이랬더니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안 묻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왕의 자식이라고 한다면, 왕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 왕의 그런 것들을 누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데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의 자녀에게는 이와 같은 혜택들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해서 혜택이 뭐예요? 이런 질문을 분명히 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 질문을 모세가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이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이리 질문하는데 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답을 주세요. 이 답을 보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평강, 샬롬을 누리게 되는 건지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누구의 자녀 그러면 그 부모의 것을 누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우리가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걸 잘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 이리 말씀하세요. 얘야, 너 가서 말을 해라. 너희 백성이 말이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200 몇 개의 나라가 있대잖아요. 유엔 산하에. 그 당시도 부족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가나안 땅만 하더라도 7개 부족이 있었는데요. 그 많은 부족들, 많은 시족들 가운데 너만이 내 소유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세귤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죠. 너만이 내 소유다. 그래서 수많은 백성들이 있지만 그들을 다 내 아들이라고, 내 자녀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고 너만 내 아들이라고 그럴 것이다. 너만 내 자녀라고 그럴 것이다. 어떻게 할 때?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렇게 부르면 너는 분명 내 아들인 거야. 너는 내 자녀인 거야. 이걸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누리면 어떤 결과가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까? 좀 전에 읽으셨어요. 6절 말씀. 그렇죠? 그런 결과들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잠잘 때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사나운 짐승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칼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 누리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의로운 백성이 될 것이라고 그랬고요. 제사장 나라가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보통 말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려고 할 때 그 사람이 지체가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날 방법이 없네? 그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만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적어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타 사람들을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누구를 통해서 나갑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나갑니다. 혼자 나갈 수가 없었어요. 혼자 나갈 수가. 우리가 적어도 그러한 위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보통 자격이에요? 보통 일이에요? 중요한 건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닫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다리기를 소망했어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메시아 대망 사상이다 그래요. 그분이 오시면 될 거다. 그분이 오시면 그런데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이 나중에 와서 변질이 되어지는 거죠. 진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변질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옳게 맞이하지 못했던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질문도 했다고 봐요. 선지자들이요, 당신들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뭔 일이 일어난다는 말이요, 거기에 대해서 좀 답을 좀 주시오. 이러한 질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너희가 기다릴 메시아는 이런 분이시다 라고 설명을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인데요, 읽음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죠. 같이 보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그 다음이 의미가 있어요.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 기묘자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모사라고 하는 말은 뭔 말이에요? 여러분, 그 메시아가 얼마나 놀라운, 기묘자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한번 가로 열고 그거 보여줘 볼래요? 기묘자 뭐라고요? 경이로운 일,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때,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될 때, 그 경이로운 일, 그 기적과 같은 일은 뭘까요? 그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평화예요. 샬롬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들이에요. 모사라고 하는 것도 그분의 지혜 아니겠어요?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여러 찬송과 여러 칭송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천사들이 한 찬송이 있어요.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성탄절 때 늘 암송하고 했던 것이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지극히 셋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로다, 평화로다. 그분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평화입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평화가 되십니다. 이분만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평화가 왜 우리 가운데 꼭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성경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평화를 고저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요, 평화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으로 성경은 여러분들이 교훈하지 않고요, 그 평화롭게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너무도 많이 강조하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영어로는 크리스찬이라고 표현을 하죠. 크리스찬, 헬라어로는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하는 말은 복합 명사라고 우리 알고 있어요. 하나는 크리스토스 플러스 티아누스라고 하는, 이 티아누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의 새끼, 다르게 그것이 형용적으로 표현될 때는 누구누구를 따르는 자,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 앞에 뭐예요? 크리스토스잖아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티아누스가 합해졌으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런데 지금이야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게 고급스럽고 지금이야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걸맞는 명성이 되었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하찮은 존재,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일단의 거짓대, 일단의 실패한 자들, 일단의 혁명가들, 이런 쪽이었어요. 그렇게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명칭을 얻었다는 게 중요해요. 어디가 그런 명칭을 처음 얻었어요? 안디옥 교인들이 그런 명칭을 처음 얻었어요.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면 당시 안디옥 교인들을 향해서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봐요. 시작.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 이리 말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할 때 여러분들을 교회 다니는구나, 예수 믿는구나, 이렇게 사람들은 말을 할까요?
아니 우스갯소리로 어떤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직장에 와서 하도 다투기를 잘하니까 상사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이 우스갯소리예요. 야,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하도 그러니까. 아니 교인들 그러면 말 잘하고 말이죠. 교인들 그러면 잘난 체하고 말이죠. 교인들 그러면 지 혼자.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건 가짜잖아요. 그건 진품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명품적 가치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이 신뢰된 이름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평화를 유지할 때, 여러분들의 가까운 친구들과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할 때, 아하, 다르구나 뭐가, 그래서 그렇구나,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이 듣게 될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꼭 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 때 이런 그 수학적 용어를 썼었어요. 충분 조건이니 필요 충분 조건이니 이런 말들을 썼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절대적 충분 조건이 뭐냐? 교회 열심히 오는 게 죄송하지만 아니라고요. 교회는 열심히 오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되지 않는다면 그 뭔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뭐 혼자 기도 잘하고 혼자 성경 많이 안다고 그러는데 옆에 사람들이랑 늘상 불안한 관계를 유지한다면 그게 제대로 된 걸까요? 이걸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빛은 높이 들려 있어야죠. 그 빛이 가려져 있고 등경 아래에 있다면 그 빛은 의미가 없는 거죠. 소금은 맛을 내야죠. 만일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에 쓰겠느냐? 다만 바뀌어버리어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나는 이 말이 너무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어찌 보면 그런 지경에 있지 않나요? 저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오늘 도전해 가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가까운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평화를 유지하는 거예요. 화평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기쁨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을까요? 난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는 종종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셨어요. 너희가 주어라, 너희가 해라. 우리 주님은 그런 것들을 가르치신 다음에 그렇게 명령하시죠.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9장에 가보면 제자들이 자기들에게 찾아온 어떤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주지 못해요. 그 사람은 자기 아들이 귀신 들린 건데 이분이 영적인 깨달음이 없으니까 귀신인지 뭔지 몰라요. 그래서 백방으로 고쳐보려고 하는데 안 돼요. 그때 예수님이라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되죠. 그게 마가복음 9장 14절 이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제 와요. 그 소리를 듣고 이분을 만나면 고칠 수 있다더라. 그래가지고 와요. 그때 예수님이 마침 안 계셨어요. 제자들에게 말을 했죠. 못하는 거예요. 아니 제자들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그런 걸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해본 적이. 근데 이번에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마침 오시는데 아들을 데리고 온 이 아버지와 제자들 사이에 서로 간에 옥신각신함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여차여차해서 이래가지고 못해가지고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난 이래서 여기 오면은 될 줄 알고 왔는데 당신 제자들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 하셨어요? 너무 의미 있는 말씀을 하세요. 이리 말씀하세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이 말인즉슨 뭐예요? 내가 얼마나 더 가르쳐줘야 되겠니? 내가 얼마나 더 말해야 되겠니? 이런 말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똑같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뭘까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여타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는 가장 귀한 방법은 뭘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교회당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그득 앉아가지고 뭐 저 비전홀 사진까지 차면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여러분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해 줄까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청산유수예요. 성경도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논리적이에요. 찬양도 열심히 해요.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평화롭게 할 때,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 여러분들이 평화롭게 지낼 때, 여러분들이 화평을 추구할 때 이와 같은 일들은, 명성들은 있게 될 거라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더더욱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시기를 원해요. 죄송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만난 분들이 꽤 계세요. 그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이 아니고요, 너무 어렴풋하게 아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면 저런 환경, 저런 조건, 저런 표현, 저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사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망해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셔야 돼요. 논리로만, 이성적으로만 닮아가시지 말고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참 이게 의미가 있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로 되는 것도 아니고 공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회담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는 남북 관계를 통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잖아요. 이게 책상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욱더 우리 가운데,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고린도후서 5장에 이렇게 머물게 되더라고요. 그 5장 19절이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좀 보려고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봐 보세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누구에게? 나에게. 우리 같이 하니까 우리지만 나에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탁을 뭐를 하신 거예요? 같이 예배드리자고 그러자, 같이 기도하자고 그러자, 같이 뭐 하자고 그러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뭐를 주셨다고요? 화평케 하는 것을.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9절이 그런데 20절이 더 의미가 있어요. 같이 한번요. 시작. 여러분, 이 사신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대사예요. 대사는 예를 들어서 일본 도쿄에 가 있는 대한민국의 대사가 있다고 치자고요. 그런 일본 도쿄 한복판에서 뭐 험한주의자들이 정말 막 이상하게 막 뭐 조센직 나가라, 너희들 여기 살지 말고 너희들 우리 때문에 뭐 먹고 사는 거 아니냐, 일본 사람들 극우파들이 그런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뭐 위안부 쓸데없는 소리들 말아라. 언제 우리가 위안부 했냐? 너희들이 자원해서 한 거 아니느냐? 아니 극한 사람들이 말이죠, 그 가운데서 신사 참배하는 것도, 야 우리가 우리 민족이, 너희들 뭐 국립묘지 가면 그런 거 안 하느냐? 우리도 여기가 국립묘지다. 우리도 이거 우리 민족을 위해서 산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너희가 뭐 콩나라 판나라 뭐 그런 소리냐? 일본 중앙에서 그런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대사가 가 있어요. 그 대사 그분은 일본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네. 맞아, 이거 다 일리가 있는 거야. 이러면서 일본 동조하면 되겠어요? 그 가운데서 험한주의자들이 험난하게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나라 대사는 거기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의 말을 해야 돼요. 그건 위안부 너희들이 여성을 그렇게 짓밟은 거예요. 말을 해야 돼요. 우리가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이유는 신사에 나름대로 너희들이 말하는 모셔졌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전범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참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은 당신 쪽에서 보면 그런 사람일지 모르지만 침략을 받은 우리 입장, 중국 입장, 그리고 동남아시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의 입장을 봤을 때는 그 사람은 칭송받을 사람이 못 돼요. 만약 칭송을 한다면 당신들은 2차 대전을 정당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2차 대전 때 회개한 그 회개는 잘못된 것이요 라고 도쿄 한복판에서 이야기해야 돼. 누구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대사이기 때문에. 그 신사 앞에 딱 서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세상은 그저 그렇게 살자고 그래요. 뭐 넌 유별나냐? 너 뭐 특별히 잘났냐?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대사로 보내셨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화평을 추구하는 삶을 살 때, 저는 그냥 간단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 옆에 사람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맨날 혼자 잘 믿는다면서 돌직구나 던지고,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런 사람 아니죠? 그런 사람 아니죠. 정말 재미없는 거라요, 여러분. 정말 재미없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서 있잖아요. 예수님 어떤 분인가를 한번 쭉 봐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일들을 하실 때마다요, 누구를 만나셨을 때마다, 예를 들어서 병을 고치시고 죄를 사하고 어떤 논리를 전개하시고 할 때마다 늘상 그분이 끝말 하시는 게 있어요. 뭐라고 그러세요? 평안이라고 하는 말을 쓰세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에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집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에게 큰 은혜를 입은 한 여인이 옥합을 가지고 와요. 그래 그걸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릿결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거예요.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죠. 여러분 그거 알잖아요. 뭐 이 사람 저런 말하고, 뭐 특별히 유다 같은 친구는 원체 그 웃기는 사람이니까 이런저런 말한다. 그때 우리 주님이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이라고 한 말을 늘상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의 특허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당시 로마가 어떻게 기독교화 되었는가. 예를 들어서 기독교를 정말 완전히 정말 없애려고 그냥 작정을 했잖아요, 황제들이. 그래서 학교 때 배울 때 보면 그 10명의 황제가 있어요. 이 10명의 황제가 기독교를 그냥 잔멸시키려고 말이죠, 온갖 일을 다 한다고요. 온갖 일을 다 해요. 그런데 그 아픔을 겪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견뎌내요. 그때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 이 사람들 봐라. 아니 너희들은 그 고생을 하고 그 처참한 환경 속에서도 아니 이렇게 뭐냐 그게, 이 묻는 거예요. 그때 기독교인들이 한마디 말을 했어요. 그것은 영생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이곳에서는 이런 일들을 당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천국에서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아니 화형을 당하면서 웃는 거예요. 그 웃는다고 하는 게 실실 웃는 게 아니라 그 깊이 있는 웃음이 있잖아요. 십자가형을 당하면서 사나운 짐승과 싸우면서, 저는 이런 관점에서 베드로 전서가, 후서가 참 귀한 은혜를 준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베드로 전서 1장 기억하죠? 특별히 1절 뭐예요? 거기에 보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한다 그래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흩어졌냔 말이에요. 간단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핍박과 그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피한 거예요. 그래서 직장을 떠나요, 가족을 떠나요. 그러면서 간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나는 여러분들이 환난 가운데서 잘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난 그 제일 감동이 그 베드로전서 1장 8절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뭐라고요? 지금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 대 얼굴을 그러나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이 환난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뤄낼 줄로 믿습니다. 너무 멋있잖아요, 여러분. 한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삶으로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에볼라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 바이러스에 되게 긴장들을 하고 있어요. 좀 병원적인 건 잘 모르겠지만 뉴스 보도는 그렇더라고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그 시에라리온이라고 하는 그 아프리카 서부 쪽 중부에 있는 나라죠. 블루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그 영화를 통해서 알려진 그런 나라예요.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아마 애기였었나 봐요. 얘가 고열이 있고 그러니까 혹시 그쪽에서 왔으니까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아닌가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뭐 우리나라 방역 당국이 그냥 그런데 뭐 일종의 감기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에볼라 바이러스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가 봐요. 잘 모르지만 저는 예수 그리스도는 에볼라 바이러스는 사람을 죽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바이러스도 훨씬 더 여타 사람들에게 침투할 수 있는 능력의 바이러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에볼라 바이러스는 사람을 죽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살려요. 에볼라 바이러스는 사람들을 긴장시키고 그 가운데 여럿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반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복이 있나니. 화평을 아는 사람, 화평을 배운 사람 아니에요. 화평케 하는 자예요. 그래서 결과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